안녕하세요. 예, 오늘 뒤에 우리 목사님들 네 분 오셨습니다. 우리 오미미 목사님, 우리 지명교회 목사님, 또 문영수 목사님, 또 한 분 제가 잘 모르는데, 네, 좋은 이승옥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는 우리 혁송 형제, 인재 형제, 우리 시은 자매님 우리 같이 섬겨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음료는 우리 하은, 지연, 민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섬겨 주셨네요. 네, 항상 이렇게 풍성성이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제7과 하나님의 성령,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3과 정도는 성령에 대해서 다루게 되거든요. 오늘은 성령님의 전체적인 특징, 그분의 개관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 주는 이제 8과에서는 이제 신자 안에서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이 있어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고, 우리 9번째는 성령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 교회 안에서 이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주셔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내용, 우리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 3과를 이렇게 진행하게 될 건데, 오늘 그 첫 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7과 하나님의 성령, 인격과 사역인데, 여기서 인격이라는 말도 있지만 약간 인격성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인격성이 뭐가 있죠? 지정의가 있잖아요. 성령의 인격성과 그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사역, 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령에 대해 많이 가르쳤지만 오늘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제가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같이 근무했던 분이 막 그 선생님에 대해서 엄청 친하다고 했는데, 정작 지금 나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친하다고 했던 그 선생님하고. 근데 그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안 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마치 예전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이 현재 저랑 같이 근무한 선생님하고 친한 척을 했지만 가서 보니까 어땠다고요? 전혀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물론 제가 오늘도 막 성령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만 정작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막 말하지만 성령님께 들을 때 또 성령에 대해서 나에 대해 잘 아나?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오늘도 다시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조명해 주시는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같이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예전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만났는데 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또 이어서 오늘날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성령에 대해서 문외한인 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 3번째는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공생을 같이 보냈던 제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어땠다고요?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3그룹이 나오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2번째는 자칭 그리스도인들, 3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조차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성령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소개해 주시냐면, 주님은 깜짝 놀랄 방법으로 성령님을 소개하셨는데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떻게 깜짝 놀라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정말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혜사가 두 분 나오시거든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변호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 섰을 때 그 피고인을 위해서 대신 변호를 해주는 변호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죠. 어디서 해요? 예수님은 어디서 현재 첫 번째 보혜사이신 첫 번째 우리 변호인이신 예수님은 어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게 히브리서의 표현이고 두 번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대신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변호가 더 뛰어나다.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하실 정도면 얼마나 유익한지 알겠죠.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보혜사 혹은 거룩한 조력자는 다름 아닌 성령님이시다. 주 예수님은 성령님이 강림이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놀랍죠? 오늘 이 성령님 알아가는 겁니다. 같이.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그 초두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이 하나님의 신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 사역 속에서 뚜렷이 나타나고는 하던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일반화된 표현 이상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당연히 성령님으로 딱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것을 다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원문에도 보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마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냥 보편적인 표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진적인 걸 띠거든요.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기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사용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반화된 표현의 이상의 표현인데 물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구별된 새 위격으로 보다 분명히 나타난 곳은 신약 성경이다. 놀라워요.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되지 않았거든요. 구약에서 앞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오시고 났더니 나중에 드러났더니 뭐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오시고 나니까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예언되고 있던 그 인자가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위 대신. 놀랍죠. 그리고 조금 더 계시가 점져서 드러나니까 더 분명히 드러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큰 선물 주셨는데 그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딱 계시가 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가 됐는데 나중에 우리가 신약의 빛으로 구약에 있는 일장을 보니 처음에 운행하셨던 그게 그냥 기운이 아니라 누구셨어요? 성령님이셨다는 걸 알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에 관해 성경의 가르침을 대세기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령님을 이해할 때는 우리들이 막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성령님을 조명해보고 이해해야 되는데 다시 삼위일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는 한 하나님 안에 복수로 존재하시는데 구약에 나오는 그분의 이름 중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래서 복수로 존재하는데 나중에 그 복수성이 뭘로 드러났어요? 나중에 점진적으로 더 분명히 드러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드러나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별된 새 위격 안에서 나타났다. 이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죠?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관계를 삼각형으로 그려봄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묘사해 보라. 삼각형 자체는 한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죠? 그리고 세변은 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각 변은 서로 구별되지만 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삼각형의 일부이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세 위격들이 한 말씀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서로 교제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코이노니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뜻인데, 연합 안에서 그분이 교제하시는 걸 보여주게 되고, 우리는 유한한 마음으로 우리의 경험이나 관찰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 계시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이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불가한 영역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한 존재이신데 그러면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세 분이 너무 다르신데 또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게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이성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을 뛰어넘는 신비 가운데, 초월 가운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이해 영역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게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성령님의 신성을 봅시다. 신성.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근거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첫 번째, 우리 성령님의 신성은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신성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름에서 드러나요.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데, 성령님은 주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칭호들인 여호와, 아도나이와 동일시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께 쓰이는 호칭 중에 하나가 주죠. 주가 뭐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인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뜻이에요? 지금도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주권자, 이렇게 그때 주라는 호칭을 하나님께 붙여드리잖아요. 근데 그 호칭이 로마서에서 보면 예수님께도 붙여지죠. 근데 그 주라는 호칭이 누구에게도 붙여진다고요? 성령님께. 놀랍죠? 그리고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는 삼위 하나님의 구별되신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녀요. 우리 입문편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속성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그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는데, 여기서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면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공유하지 않으시는데 삼위 하나님은 서로 공유하시는 속성. 뭐가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성령님은 영원하시며 영존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생명이 되시며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하나님께만 붙이는 속성들이잖아요.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영예를 지니신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시고 동등한 무게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누구를 거스려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실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을 거스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짓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엄미한 일이냐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가로쳐 있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잖아요. 성령을 속였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렸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사도에게 조명을 해주셔서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가시게 되는 이 엄미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또 우리 같이 거주하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전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여기면 안 되죠. 성령의 전은 곧 누구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계신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성, 성령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인격성을 봅시다. 성령님의 인격성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 인격이란 말을 쓸 때는 그 삼위가 각자 세 가지 공통적인 인격성을 지닌다는 의미다. 그죠? 아까 지정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죠. 성령님은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감정을 가지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그분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세 번째는 의지를 지니고 있는 까닭에 신자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들이 주어져야 할지를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있으신데 의지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는 누구에게 우지자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주도권을 행사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은사를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실지, 어떤 은사를 주실지, 어떤 분량을 주실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그분의 주도권에 의해서, 그분의 자유로우신 의지에 의해서, 그분의 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격이란 말은 또한 삼위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의 일체성 안에서 서로 구분되는 내적인 특징을 소유한다. 아까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인격에 있어서,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 너무 다르세요. 다양하세요. 서로 이렇게 겹치는 캐릭터가 아니라 너무 독특하신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대로,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대로,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대로 각자 너무 독특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항상 인친되면서가 세웠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나 어떤 물건이 아니라, 물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성령님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저항할 것이 아니라 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히 여겨드려야 되고 또 소중히 여겨드려야 되죠. 성령님을 소중히 여겨드리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거스르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성령님이 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교제하실 수 있고 우리랑 관계 맺으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신성에 있어서는 그분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심으로써 같이 공유하시잖아요. 아까 인격성에 있어서는 세 분이 너무 다르시잖아요. 독특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의 특징이 달라요.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상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일을 돕는 여러 상징 혹은 그림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니까 그분의 사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징들이 사용됐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의 특징이 뭐죠?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 기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하듯이 성령님의 사역도 그와 같다. 하지만 또 놀라운 거 뭐예요? 바람은 또 놀랍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사역도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그 힘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보기에 보이지 않음으로 아무도 그분을 그 본체대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 강림할 때 그 큰 능력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묘사되고 있다. 성령님의 능력은 다른 모든 능력과 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그냥 왜소하게 취급되고 이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징은 뭐냐면 이제 불이에요. 불, 성령의 불. 그래서 이 불은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심판, 그리고 정죄를 상징하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6장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러 오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려고 오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 떠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뒤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역할도 한다. 어떤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고 어떤 세상의 죄가 폭로되고 이런 것들은 실은 누구의 작용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물이죠. 물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미지가 생명이 떠오르고 또 깨끗이 씻는다는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은 풍성한 삶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모습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데,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성령님의 사역, 물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데 이는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속에서 생명을 부여해 주는 성령님의 사역을 상기시켜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러웠던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름이거든요. 기름은 일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어디에 주어져 있죠?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특히 제사장,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사용됐던 제사장들, 그리고 또 어디 사용됐냐면 기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경에 사용했던 기물들, 특히 오늘 여기 보면 어떤 기물들이냐면 기름은 하나님의 성막의 등잔의 연료가 되어 주었는데, 메노라라고 하는 그 등불이 있었죠. 성소에 보면 그 등불에 들어갔던 그 기름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들을 성별시키는 데 사용되었는데, 또한 그것은 기쁨과 치유를 상징해주고 봉사의 말씀과 증거 사역을 위해 성별은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나 또 말씀을 사역하거나 할 때 그냥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그 일을 위해 누가 구별 지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봉사와 말씀 사역을 위해서 구별시키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상징은 비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 온유, 하늘을 암시하게 되는데, 이 모든 덕목들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신자들의 특징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결해지죠.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세속적이 되면, 성경에 보면은 정결하지 못하게 되면 두 마음을 품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은 신자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세속적으로 세상을 쫓아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나누어져요. 복잡해요. 그런데 참 놀랍게
성령님께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탁월한 단순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정말 힘이 주어지고 세상이 무섭지 않은 단순함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순결함을 주시는데 한 마음, 모아진 마음, 단순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주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을 쫓아가면 마음이 온유해진대요. 그죠? 비둘기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는데 계속 싸나워지고 공격적이고 뭔가 계속 꼬치꼬치하고 피곤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실은 하나님 평강이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서 그때 순종해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적 상태가 뭐라고요? 온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멋지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제 성령님의 독특한 사역, 고유한 사역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 삼위 하나님은 세 위에 각각의 독립의 사역을 지닌다. 아버지는 목적과 계획을 섭리하신다. 그죠? 아까 세 분이 너무 다르신데, 그죠? 그래서 그 사역들도 각각 너무 다른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데서 목적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주도면밀하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을 하시고, 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아버지께서 그 목적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뤄드리시기 위해서 몸을 취하심으로 순종으로 자신을 드리시는 사역을 하게 되죠. 구체적인 사역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가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분명히 능력을 부여하는 사역을 지닌다. 다음은 성령님이 일반적인 사역을 개관하는 것이다. 이제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드러내 주세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실은 성령님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이유는 항상 누구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분은 상당 뒤로 감추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이제 그분의 이제 사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창조의 뭐라고요? 더 나아가서 창조와 재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아까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성부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이시죠. 오늘도 이 세 번째 우리 성령님도 뭐예요? 창조주이시죠. 그 다음에 이 창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나중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시킬 분이 누구세요? 성령. 이게 재창조라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변모시킬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와 재창조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이제 진리의 영이신데요.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계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그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깊은 심중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갭이 있으셔서 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막바로 아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 알게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는 게 성경이죠. 처음에 이걸 누가 기록하였어요? 성령께서 사람에 있는 기록자를 사용하시는 이 과정을 가르치는 뭐라고 하죠? 영감이 주어져요. 영감.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막바로 읽어도 실은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 전인격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볼 때, 주님 인도를 따라갈 때 성령님의 비추심 조명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들을 발견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근접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신데 우리가 복음이 들려줘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냐면 우리 전인격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 내가 어떤 끔찍한 상대인지도 스스로 자각을 못하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내가 정말 전적으로 무능력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종교성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아니에요. 성령님께 조명해 주실 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들려지잖아요. 복음이 들려지면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믿었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해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사역이라고 해요? 구원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떠나서는 영원히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데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데에 관여했으며 주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 성령님의 사역에 흠뻑 잠겨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성령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특히 복음서에서,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 보면 성령님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예수님 하면 성령님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시작도 예수님의 출생이 우리 동정녀,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오실 때도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도 성령으로. 사시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사역에 흠뻑 그분이 적셔서 사셨다.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셨다.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보면 예수님의 부활도 누가 하셨어요?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던지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도 했지만 성령께서 다시 살리심을 믿었기 때문에도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 성령님의 이 독특한 사역에, 성령님만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뒤로 마지막으로 가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의 일대의 분기점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를 AD와 BC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BC와 AD로 나누게 되는데 실은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며칠이 지나는 거예요?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불의 혀에 갈라짐 같이 신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처음 강림하시는 사건이 이게 지어지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전환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환점을 가지고 오게 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뭐라고요? 그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특정 사람들에게 일부 이렇게 임했다가 떠나시기도 하시고 사용하시고 떠나시기도 하시고 그들 중에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제 신자의 삶 속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인치시고 떠나시지 않는 놀라운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제 이 오순절 날부터 이제 가져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80페이지 맨 아래줄 봅시다.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신자들 위에 임했다가 근심할 때는 그들을 떠나곤 하셨다.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는 그 당시에 성령님이 신자들 속에서 영원히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당시 성령님은 성막을 지을 때처럼 특별한 일을 위해 임하거나 삼손이나 입다 같은 경우 특정한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능력의 부음은 반드시 능력의 부음을 받은 자들의 영적인 자질과 관계가 있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성령님의 충만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성령님이 거했다. 성령님의 인침이나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은 1절 이전에는, 오순절 이전에는 없었다. 그러면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이 신자들 안에 거하기 위해 임하셨고
이러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 놀랍죠? 내가 정말 이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 성령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지점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살아드려요? 누가 그걸 가능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 내면에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결국에 구원의 그 궁극적인 지점까지 누가 거기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아울러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은 오순절 이전에는 결코 알려지지 않았다. 분명히 오순절날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환이 일어났죠. 안 놀라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전환이 일어났어요. 이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봅시다. 우리는 성령님의 교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임하는 그분의 내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성령님에 관해서 영적인 지식을 갖추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이 그분의 강한 섭리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킬 필요가 있다. 성령은 어떤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될 대상이지. 그때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고 성령님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책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역을 그분의 능하신 역사에 맡길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이게 우리가 성령님의 우리의 생애의 주도권을 맡겨드리잖아요.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영역을 그분의 능하신 영역에 맡길 필요가 있는데 그 결과는 광적이고 불완전한 행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막 유튜브 보면은 막 뒤로 막 쓰러지고 막 개 짖는 소리 되고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 단정하고 규모 있고 품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는 기쁨과 고품격 있는 우리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은 혼란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시다. 놀랍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보내주셨고 세 번째 삼위 되시는 우리 성령님도 우리를 보내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게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소급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돌아가면서 시어링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성령님을 생각할 때 약간 오나온 어머니, 약간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시고 약간 하나님을 하면 약간 엄격하고 이게 집안을 잘 다스리시는 이미지를 생각해서 약간 오나온 어머니는 약간 뭔가 제가 무시하고 뭔가 함부로 하기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함부로 한다면 진짜 엄격하시고 정말 그 정의로우신 아버지께 함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성령님을 배우면서 이렇게 책으로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뭔가 내가 이 정도 수준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또 그 시간이 지나고 그냥 세속적인 것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성령님을 잊기 쉽고 계속, 근데 또 안 되다 보니까 세속 속에 물들여서 어떻게 자책하게 되기 쉬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음성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서 간구하면서 살 때 성령님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정말 저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게 해주신 거에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심에 감사가 되었고 정말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으로써 정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겨 나갈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내가 이 구원을 성령님을 진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려면 내가 정말 나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감동스러운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시기에 어찌 제가 무엇을 안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제 자신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야겠다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저 자신을 보더라도 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어제 주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신 것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가 되고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지시 대상이 아니라 경배 대상이다 말씀처럼 저 역시도 성령님에서 지식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배하고 또 저 자신이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그런 성령의 전을 더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를 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또 찾아와 주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창조의 그 목적의 그 뜻에 맞게끔 또 이끌어가 주신다는 그 사실에 정말 감사가 되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신 일들,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 성령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에 대한 감사함이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또 저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성령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님께 교제를 신청하고 우리가 먼저 묻고 이제 대화를 해야 거기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너무 연약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성령님께 이렇게 묻고 이렇게 교제하는 형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성령님이 너무나도 겸손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같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령님이실 텐데 또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성령님이신데 이런 성령님조차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사역을 보게 되고 또 저희들을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으시고 또 이걸 뽐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겸손하신 분인데 우리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더 풍성히 이끄시고 주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도 진짜 저희가 뭔가 한 게 없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 한 게 없으니까 성령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고, 아, 그래서 진짜 이게 은혜고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더 이 감사한 마음 가운데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 번 다 훑으니까 참 오늘 그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가사가 떠올랐는데, 참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다 너무 감사가 되면서 참 저 자신도 성령의 전이면서 또 이 교회도 하나님의 전인데 참 이 교회를 더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순종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맡은 그런 팀 부서 사역을 지치지 않고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앞선 형제님들이 자주 말씀해 주실 때 내가 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능력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데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섭리의 손길에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또 이런 그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또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뿐인 아들을 저희에게 내어주셨는데 거기다가 또 방황하지 말고 그러라고 이제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거에 정말 감사가 되면서 저 언제나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더욱더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에 참 감사가 됐고, 정말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느끼고 싶으면 진짜 내가 내려놔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매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 구원도 삼위일체께서 그렇게 협력해서 이루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사는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형제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살아갈 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면은 정말 완벽하면서 잘 될 거를 뭔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정말 항상 저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맞다고 우기면서 그런 저의 행위를 하나씩 넣었던 저의 그 전날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회개가 되었고, 뭔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뭔가 의도치 않게 좀 막 계급처럼 막 나눴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세 분 다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 세 분 다 저에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약간 성령님과 약간 교제를 저도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그 성령님하고 교제를 해야겠다라는 시간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름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어쨌든 진짜 인격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냥 이 글로만 이해했을 뿐이고 저는 이거 들어봤을 때 이게 감도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 얼마나 또 크심, 그 하나님으로서의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게 다 이해는 안 돼도 그 안에서 진짜 이 믿음으로 진짜 그 안에서 달려나가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었을 때 이 성령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어쨌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그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정말 성전으로서 안에 우리가 각자 다 성령님이 정말 그 안에서 일하심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진짜 더 그 안에서 진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더 존중하면서 교회 안에서 더 섬겨야겠다. 진짜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진짜 서로 누구 하나 주장하지 않으시고 누구 하나 어쨌든 정말 각자 일하심으로 정말 그 서로를 드러낸 것을 오늘 그래도 잠깐 들었을 때 진짜 우리가 뭔데 이 교회 안에서 진짜 더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럴까 정말 더 그 안에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성령님의 그 뜻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매님, 네. 이쪽으로. 네. 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놀랍고 이 신비한 성령님께서 이 유한하고 무가치한 저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저에게 이루시고 또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이제 세워주신다는 그 사실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상속자로서 이제 세워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초청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성령님이 만약에 저희 안에 없었더라면 이러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도 못 드리고 이제 그런 죄사함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성령님은 저희 안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진짜 정말 중요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걸 알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각각 잘 따라가면 자신의 위치가 어디든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도 성령님에 대해 다시 한번 쭉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정말 성령님을 저희에게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참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그 능력과 힘을 주시고 또 교회 중심적으로 살 수 있게 그런 마음들을 참 주심에 감사하고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어제도 MT를 갔다 왔는데 그 18명이 되는 아이들이 구원 간증을 하고 또
정말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아무 일면식도 없는 아이들이 그 MT 하는 그곳에 와서 같이 누리고 앉아서 먹고 즐기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정말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보이진 않지만 참 성도인 그 개인을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성령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눈에 보이고 확실하고 정말 이 교회를 또 한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정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항상 들으면 진짜 감사하고 너무 막 짜릿하고 이런데 막상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다가 보면 성령님이 제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령님은 내가 그렇게 대할 뿐이 아니고 정말 막 이렇게 친절히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정말 그 성령님을 내가 존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성령님이 제 삶을 운행해 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놀라운 이런 성령님이 운행해 주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구원 받고 나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그런 죄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런 찝찝함을 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어쨌든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면서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성령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내가 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되었고 정말 아이들이 그 구원 간증하기 전에 막 복음 교제할 때 저도 옆에서 같이 그 아이들의 듣는 태도나 이런 걸 봤었는데 너무 가망이 없어 보이고 뭔가 그 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뭔가 오늘 이번에는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 다 받는 걸 보면서 진짜 인간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공공적인 지점까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할 수 있어야겠구나. 그 역사를 더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각자의 그 일들을 이제 앞서서 읽었었는데 그 연합되어서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진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세 분이서 동역하셔서 일하시는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데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막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주권을 의식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정말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 더 감사하고 내 전을 내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이 성령님의 그 섭리의 손길에 정말 그 나를 마구 주무르실 수 있도록 정말 연약한 진흙처럼 진짜 순종하고 싶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삶을 이끄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요즘 되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잘 이렇게 그래도 전보다는 잘 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진짜 교만한 마음처럼 어제 이제 좀 일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제 막 그 학생부 그 MT를 갔는데 막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거 막 학생들도 재밌었는데 막 저도 되게 재밌게 막 하고 했는데 어떤 한 영혼이 있었는데 그 구도자 그 영혼이 되게 그 레크레이션도 참여도 안 했고 간식 먹는데 간식 먹을 때 그 자리에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그때 엄청 아차 싶으면서 그 성령님의 그 탄식하시는 제 안에서 이렇게 근심하시는 그게 너무 느껴져서 저도 막 너무 막 성령님이 슬퍼하시니까 저도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뭔가 막 진짜 찾으러 다녔는데 방에서 이제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서 막 제가 약간 옛날에 제가 막 그렇게 영혼들을 맨날 놓치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생각이 나면서 너무 괴로웠었는데 주님이 뭔가 그 영혼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다시 조금이라도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거를 보면서 이게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지점으로 성령님이 날 이끄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연약함이 오히려 더 성령님을 더 찾을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감사가 되었고 또 제가 어떤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정말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감사가 되면서 저도 더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코멘트하면은 아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성령님을 빼먹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왜냐면 시험 부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누구에게 이끌리셨냐면 성령님이 이끌리셔서 광야를 가셨거든요. 때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면제시켜 주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시험을 이끄시기는데 그 시험 중에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자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성령님 인도가 아니면 우리는 두 가지 길로밖에 못 가요. 왜냐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는 방종으로 가요. 내 인생을 내팽개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계속 하나님의 자녀됨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계속 경직되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신앙생활에. 왜냐하면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 자체가 불안해. 왜냐면 내가 내 인생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내 인생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처음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놀라운 삶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던지기만 하면 되게 놀랍고 평안한 길이다. 그래서 아까 양쪽에 있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 아까 방종과 아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내신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 저도 성령님은 뭔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보다는 낮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정말 존귀하시고 정말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 또한 성령님의 은혜여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령께 집중하면 순결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고 또 불완전한다 말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흔들림 없으신 그런 성령님을 따라가 진짜 흔들림 없는 평탄한 길을 또 걷고 싶고 요즘 되게 솔직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께 말은 못해도 성령님께는 말을 하자, 교제하자 라는 다짐을 하게 되면서 성령님과 다시 그런 긴밀한 관계를 다시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말씀 들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긴 하지만 이걸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참 신비롭고 초월 가운데 계신 그분을 정말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가 됐어요. 정말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정말 동등 가운데 질서가 있으시고 또 연합과 하나 되고 또 서로 간에 또 존중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도 같이 배우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도 받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성화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치심으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죄를 지으면 떠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정말 고아와 같은 저희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알려주신다는 사실이 참 기쁨이 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먼저 말씀 읽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라고 깨닫게 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었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 정말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그 끝내 궁극적으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기쁘고 정말 더 많이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끝부분에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이 신자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 임하였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보혈로 저희를 씻겨주신 이유도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게 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신 분, 그 놀라운 공생애를 살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또 예수님이 자기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실 그 성령님이 그 동일한 성령님이 예수님께 거하셨던 그 성령님이 저희에게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나도 그 성령을 더 의지하고 내어 맡기면 예수님과 같은 그 동일한 인격을 또 그 생애를 살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구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가 영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떤 영혼을 볼 때,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볼 때 정말 뭔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영혼의 구원과 또 자라남에 있어서 다 하나님 손에 있구나, 다 성령님의 역사심에 있구나를 느끼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갈까요? 참 놀라웠죠. 예, 아까도 안정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준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은 아까도 조금 잘못하면 뭔가 파괴되고 떠나실 것 같은데 안 떠나시고 실은 이 길 자체가 실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때로 잘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포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있는 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이 길이 축복되고 또 하나는 아까 성령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아까 말고 이제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 최고의 기독론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빌립보서잖아요. 이제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 예수님보다 더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원래 하나님하고 본질적으로 동등하신데 예수님이 비우신 것보다 더 자기를 비우셔서 낮추시고 숨기시는 그 성령님, 정말 우리 성긴 하나님 멋지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여기부터 저부터 할까요? 마이크가 이렇게 왔는데 저희 하고 선생님한테. 네. 네. 아니, 저도 애들이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했거든요. 근데 이 성장편을 제가 배웠는데 배운 지가 오래돼서 그런가 이렇게 처음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지금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왠지 이렇게 둥근 삼각형 같은 느낌? 이렇게 세 변이 각각 아버지, 아들, 성령님을 나타나고 그 삼각형이 하나님이신 이 표현이 너무 맞다. 근데 저는 이걸 배웠는데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런 설명을 못 해주고 어떻게 예를 들까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너무 적절한 예를 이렇게 찾은 것 같아서 우선 참 좋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왜 그런지를 오늘 배우면서 이렇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도 보면 제가 어찌 보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필요할 때만 성령님 저를 이렇게 지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꼭 이게 제가 이렇게 주인이고 가끔 이렇게 필요할 때만 성령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삶을 살았지 않나 이런 좀 회개가 되고 여기 보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저희를 이렇게 지배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어찌 보면 내버려 두실 때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면 또 너무 섬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분의 강한 섭리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분이 제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이렇게 제 모든 거를 꺾어서 굴복했을 때 그때서야 정말 성령님의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제 삶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교제가 다 아멘이 되고요. 저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거처로 삼으셔서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좁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신비롭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어제 참 신비롭고
또 감사가 되고 또 벅찰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이 성령님 안에서 나한테 내주하시면서 같이 교제도 해주시고 나를 나무라기도 하시고 때로 나를 질책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 이 성령님이신데요.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갈 때 정말 내 삶이 또 평안해지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런 어떤 주님의 사역에 또 동참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깊은 의미를 교제하면서 이런 또 영생을 맛보게 해주시니까 감사가 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성령님이 함께 또 사역하고 계신데 정말 그 사역에 맞춰서 성령님을 따라서 교회를 사역하는 그러한 자매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부터 해야죠. 네. 네, 저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성령에 대한 바른 또 이해와 또 적용과 또 얼마나 성령이 우리 삶과 밀접한지 그거를 다 조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어제 제 딸이 구원간증을 그저께죠. 어젠가? 네, 어제.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뭐 애가 뭐 얼마나 죄를 졌으면 졌고 그렇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용들도 좀 비슷비슷하고 옛날 같았으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무심결로 들었을 것 같은데 교회 뭐 성령께서 신자 개인의 삶에서 인도해 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그 공동체 성령 공동체인 교회 주님 몸인 교회에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자매님 또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과 또 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제 딸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구원 받았을 때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믿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듣고 이 믿음도 받았다라는 그 베드로서 말씀인가 그 표현이 있는데 딸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 성령님의 그 역사이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면서 예전에 유영재님께서 교회는 다 교회로 하면 다 된다고 또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정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잘 배웠습니다. 정말 놀랍죠. 저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 참 놀랍고 저희가 정말 이렇게 저도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교만함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말 성령을 의식한다면, 성령을 의지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이게 살아가고 싶고요. 제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 정말 내 몸을 어떻게 가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보니까 다 성전이잖아요. 정말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정말 귀하게 여기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을 성품을 담는 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오늘 그 형제님 그 말을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했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신데 그 귀신을 쫓아낼 때나 그 능력을 행할 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그 모습도 참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시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표현이 참 대단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지 왜 또 성령으로 명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성령으로 다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을 그냥 혼자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아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했잖아요. 그분의 삶이 참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고 성령을 또 이렇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오순절을 또 기다리라고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게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거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제 구원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제 함께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아이들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참 놀랬던 게 감사가 되었던 부분이 그 아이들이 이제 너무 진솔하게 이렇게 교회를 놀러 왔다 처음에 노는 게 좋았다 또 먹는 게 좋았다 맛있었다 이렇게 여기저기 음식점 막 다니고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안 믿어졌다 관심이 없었다 이런 과정을 솔직하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다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또 이렇게 대해주시고 또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또 성경 공부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는 가운데 어느새 죄인인 걸 깨닫게 됐다. 또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받고 싶었고 예수님이 믿어졌다. 네, 이런 그 과정들. 근데 그게 적게는 5년에서부터 10년 동안 10여 년 주일학교 때부터 학생부까지 교회에 수없는 형제 자매들의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참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서로 얘기를 이렇게 짜듯이 이렇게 뭐 그 짜여진 각본에 의한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당황스럽고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런 표현, 감사 이런 것들이 인격적으로 묻어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전인격적으로 그 복음이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체질화되어서 이렇게 참 나타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너무 정말 참 멋지고 환상적이고 이 모든 역사를 성령님이 어떻게 그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죄인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죄인인 걸 깨달아요? 성령님이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참 이런 역사를 보면서 너무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저희 안에 오시기까지 함께 하시고자 원하시는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참 다시 한번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저희가 얼마나 불안정해요. 그런 불안정한 자에게 도우시는 성령님,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강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저희가 교회에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때일 때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또 일하시는구나, 또 주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책임지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참 감사하죠. 저희가 이렇게 그런 든든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에서 감사가 됐고, 저도 이렇게 성령님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참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참 이땐 참 연약했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때 더 이렇게 주님 더 의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회개가 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렇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 더욱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같이 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을 묵상해 보면 언제든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교회가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먼저 이렇게 복수 목회하고 동역하고 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사역 방식에서 기원을 두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다른데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가 되는데, 이제 이게 교회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자매랑 저랑 우리 딸이랑 같이 항상 붙어서 일하거든요. 근데 다르긴 엄청 달라요. 근데 하나가 안 되네 이게.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특히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참 의식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참 그것도 감사가 되고, 또 한 가지 오늘 그 성령님의 사역 방식에서도 참 놀랍다. 아까 형제님이 그런 부분 설명해 주셨는데,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 그런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서 말하는 예의 바르고 매너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령에 붙들린 그런 사람의 모습, 우리가 자주 배웠던 착한 사람이 바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배우면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건 또 하늘과 땅 차이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뒤에 목사님들 교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지명교회 배창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온거울 성천교회에 와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또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서로 진리의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성령께서 이곳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번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런 서로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또 재창조해 나가시면서 서로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공동체를 이뤄 나가신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또 이렇게 너무나 감격이었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잘 아시죠? 전주 함께하는 교회 오명현 형제입니다. 참 성령님에 대한 공부를 오늘 다시 또 이렇게 귀한 형제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참 성령께서 그 나에게 빛을 주시고 감동시켜줘서 제 인생의 가장 값진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첫걸음, 처음 저 자신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성령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항상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선택, 그것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실질인가, 아니면 그것이 나의 종교적인 욕망인가, 여기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은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하고 결국 순종하게 한다. 이것을 또 오늘 귀한 형제님 말씀 통해서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여보, 나는 이 세상 오늘 밤으로 주님 품에 안겨도 여한이 없다. 주님에게 쓰임받았다는 거, 이거 하나로 나는 감동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다. 제 아내하고 어제 저녁 잠이 안 와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귀한 동역자들 항상 우리 시대를 놓고 같이 고민하고 이 시대를 놓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참 송천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한 시대의 아름다움을 마무리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 좋은교회 이승옥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그 앞전에는 반드시 옳고 바른 지식이 있을 때 그 삶이 실천적인 삶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또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간증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조차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싶어요. 잘 배우고 있으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잘 따라서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부재주시오 기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도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청년들 개개인의 이렇게 교제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좀 있네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 상당히 많은 개인이나 교회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결핍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는데 오늘 가르치는 형제나 또 듣고 규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보니까 건전해요. 전문가이신 우리 오명현 목사님 얼마나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셨을 건데 뭐 이상한 점 있습니까? 예. 있어도 말 못 하시겠죠. 이상한 점은 없고요. 대학원에서 한 학기 강의를 1시간에 들은 것 같습니다. 대단한 평가를 해주시네요. 예, 그래서 오늘 참 각각 인격적으로 세상 인격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9가지가 다 인격이잖아요. 주님의 품성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마음도 놓이고 참 감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뭐냐면 성령 받게 하려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재현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아까 지적했죠. 방종주의로 간다든가 아니면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얽매인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정말로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첫째 자기 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죠. 자랑하지 않죠. 또 그 값을 안잖아요. 오로지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릴 수 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우리 목사님들 4분이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참관도 하시고 저는 이제 소그룹을 보게 하고 싶어서 식사하는 것부터 또 가르치는 것, 교제하는 것, 또 이렇게 음료 마시면서 이렇게 서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이렇게 하면 물론 더 잘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 계속 주님 안에서 이런 교제가 저희들 가운데 원활하게 있게 되기를 또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복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피차에 동등되시지만 참 친히 하나가 되시고 또 합일하시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진실로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성취하여 드림으로 참 이 교회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취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여기에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 섬기시는 지역교회 이후에 또 한국교회 이후에 참 하나님이 실현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감사 찬송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